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돼 있잖아요. 사태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대하던 압살롬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다윗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 살궁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들의 참 패역함과 좀 간사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야 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 하는 거예요. 먼저 16절 보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압살롬과의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요단강이라는 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왕께 용서를 구하기에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 나오는 거죠. 이 바후림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말하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시므이는 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급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는 당장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다윗 왕을 맞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려고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한 기회주의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돌아온다니까 바짝 엎드려서 나 살려주십시오. 화해하려고 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잘한 일이지만 또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씁쓸한 거 아닙니까? 1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짝 엎드리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했다. 이 사람들은 시므이가 왕의 비위를 마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겠죠. 이 지난번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표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의 환궁을 환영함으로써 왕이 아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갔고 다 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많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윗에게 아무 원한이 없고 그가 왕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 가문의 끝까지 지키던 그루터기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의 후손 중 어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권을 다시 받게 되리라 하는 희망도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여기서 베냐민 지파내에서 시므의 실권 정도, 그 힘을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00명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파내에서 실력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바도 하는 게 시바라는 인물도 나와요.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다윗을 찾아왔다. 시바가 누구냐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사울의 유산을 관리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 다윗 왕이 피난에 도망갈 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했던 그 사람이 시바예요. 16장에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복권에서 다시 돌아오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윗 왕에 바짝 엎드린 거죠. 이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요단강을 밟고 건너갔다. 그래서 밟고 건너갔다. 특별한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급히 임하는 것. 그런 뜻을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시므이와 시바 두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요단강을 급히 건너가서 동편에 있는 왕 앞에 당도하는 것. 성에서 기다리는 것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지난날에 자기들이 범했던 과거의 과오에 대한 형벌을 면해보고자 온갖 애를 쓰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시대의 조류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 두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 인물들의 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좀 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약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전국이 다윗 시대로 복귀되자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바짝 엎드려서 다윗을 맞으라고 발벗고 나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므이, 시바이 두 사람은 다윗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고 그가 멀리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심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이 광경을 묘사를 한 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들이 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성경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하는 말은 사실 이 주어가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 왕이 건넜을 때가 아니라 시므이와 시바 일행이 황급히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한 17절의 기록을 봤을 때 여기서 주어는 시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지금 본 구절에서는 황급히 다윗 왕에게 사과하는 시므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구절은 시므이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곧 왕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즉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아직은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시므이가 황급히 요단강을 건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넌과 동시에 왕 앞에 무릎 꿇는 즉각적인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게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여기 회개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면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거. 우리가 100%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이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회개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이 설교할 때 홀로 아멘 하셨어요. 그걸 저는 잊지 못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19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 영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19절에 나오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정했어요.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죠. 구차하게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인했어요.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라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참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잘 무사하고 싶어서 이 상황을 넘기고 싶어서 그랬을지라도 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것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말하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요셉 족속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겠죠. 즉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넓은 땅과 많은 인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를 통칭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요셉의 온 족속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총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베냐민 지파 소속인 시므이의 이와 같은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 왕을 영접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부일지라도
내가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첫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 앞에 절하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의 지배권 안에 됐다. 그걸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 왕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 최초의 순간에 용서를 빔으로써 왕의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이때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므이의 처신은 우리가 서두에서 봤더니 참 교활하고 가증스럽죠. 기회주의자적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처신이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때 써먹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시므이의 이러한 처신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봤던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끝까지 회개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말로만 회개한 사람은 결국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사죄의 모습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은 죄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됐다, 의인 되어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우리는 모두 회개하여, 그 전에 회개해야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시므이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왕의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자마자 우리가 회개하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여 용서받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매일마다 충만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루하루가 참으로 꼭 하나님이 아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키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우리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